우리가 지금 계속 에스라 큐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금요일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에스라서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고하셨던 말씀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취하신 일들에 대한 그런 기록이라는 사실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에스라 시대보다 약 200년 전이나 그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는 남유다가 죄로 인해 멸망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열방을 평정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에서 이것이 정확하게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된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라서에는 이 예언이 이중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로가 처음으로 끌려갔던 때로부터 70년 만에 포로가 1차로 다시 회복되는, 돌아오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정확하게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는요, 1장,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에 의해 1차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70년 만에 1차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6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정확히 70년 만에 재건되는 그런 과정들, 이게 이제 3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7장과 8장은요, 유대인들이 2차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귀환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죠. 7장에서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에스라에게 내리는 그런 써서 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에스라와 귀환자들에게 아닥사스다가 엄청나게 많은 파격적인 제안들을 해요. 지원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세금을 면제해주는 굉장히 파격적인 어마어마한 그런 지원들을 한다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은 드디어 이런 약속을 받은, 조서를 쥐어든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이 이스라엘로 출발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 모여서 함께 출발을 할 것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쭉 그림이 그려지시죠? 우리는 8장을 지금 읽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아하와 강가에서 어떤 준비를 했을까? 준비를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21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21절.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아하와 강가에서 뭘 선포했다고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어때요? 길고 힘든 여행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곧 출발해요. 그럴 때 음식을 든든히 먹겠습니까? 아니면 쫄쫄 굶겠습니까? 음식을 우리는 든든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오히려 굶자는 거예요. 금식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상식을 뒤엎는 그런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 너무나도 위험한 여행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여행길이면 더 든든히 먹고 힘을 내야지. 아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내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위험한 여행길이었습니다. 왜 위험한 여행길이었냐 하면,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엄청나게 많은 보물들을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이 귀한 자들에게 줬어요. 이게 그냥 보통 보물을 줬구나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보물이었는지 26,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금은동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자, 26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달아서 그의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네, 우리가 보면 뭐 별로 와닿진 않죠. 왜냐하면 단위가 지금 단위하고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다 계산은 못하고 맨 처음에 나오는 은이 650달란트요. 도대체 은이 650달란트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노동자 일당을 요즘 제가 물어보니까 한 뭐 막노동자 일당이 한 10 몇만 원이라 그래요. 12, 3만 원 또는 1, 2만 원. 세금 떼면 한 10만 원 정도. 아니면 그 이상 되기도 하고 그런다 그럽니다. 근데 10만 원으로만 잡아도 여러분 은 650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하면 3,900억 원이에요. 이제 좀 와닿으시죠? 3,900억 원. 지금 이 은 중에서 그것도 일부만 얘기한 겁니다. 금은 아직 계산도 안 했어요. 놋도 황금 같은 노시라 그랬습니다. 그냥 싸구려 놋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보물을 싣고 가는 거예요. 좀 와닿으시죠,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보물입니다. 자, 근데요, 이런 보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여행길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팔레스타인까지의 그 길이 얼마나 걸리냐 하면 만 6개월이 걸리는 여행길이에요. 7장에는 이 여행길이 얼마나 걸렸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만 6개월,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먼 여행길을 가는 동안에 도적대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하는 그런 여행길이에요. 특히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북부 쪽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 길에는 아람 족속의 약탈자들이 기승을 부렸던 때였다고 합니다. 비무장 상태로 엄청난 보물을 싣고 가는 이스라엘 행렬은 도적대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약탈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그냥 놔둬요? 도적대들이. 여러분, 그런데 이 귀한 자들의 행렬을 지켜줄 군사들이 없었습니다. 보물은 엄청나게 많은데 어린아이와 노인과 수많은 귀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군사들이 아니잖아요. 군사들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지킬 군사들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22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바사 왕에게 보호할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대를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7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보물을 아닥사스다 손에 맡긴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런 엄청난 보물을 아닥사스다 손에 맡기겠어요, 왕이. 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에스라에게 맡기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에스라에게 왜 맡겼겠어요? 그 정도로 신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보물을 하사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요청하면 군대를 보내주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보내줬겠죠. 그런데 왜 에스라는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20절을 다시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을 내리십니다 라고 이렇게 왕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왕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왕에게 군대를 내주시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을 했지만 그 말을 사실은 믿지 않는다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한 거죠. 왕에게 고백한
그 하나님, 왕에게 말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들은 군사 없이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오랜 여행, 그것도 아주 위험한 여행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귀한 자들의 생명과 하나님께 드릴 이 보물들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주여, 제가 왕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왕에게 고백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페르시아 군대보다 더 강하고 능한 능력으로,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얼마나 간절히 했냐 하면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라도요, 에스라는 얼마든지 왕에게 군대를 요청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군대를 요청하는 에스라를 비난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네가 전에 하나님에 대해 그런 얘기를 했잖아. 이렇게 비난할 사람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군대를 요청하지 않는 것이 이 당시에는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이런 위험한 여행길을 가는데 군대 없이 간다고? 군대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이것은 오히려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굉장히 무모하고 무책임한 계획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요, 왕의 군대를 요청하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귀한 자들이 모두가 다 거기에 동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함께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보물까지도, 우리의 가족까지도 다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의 여행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페르시아 군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출발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게 끝이에요. 너무나 짧고 간단해서 싱거울 정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말 아무것도 기록할 것이 없을 정도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여행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행길에 뭔가 일이 있지 않았어? 없었는데 4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가다가 때 되면 밥 먹고 날이 저물면 야영하고 또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출발하고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위험하고 긴 여행 도보길 4개월 동안 정말 기록할 만한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4개월간의 여행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적 같은 여행길,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이들이 페르시아 군대를 의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보물이 탐난 도적대들, 약탈자들과 피 터지는 전쟁을 했겠죠. 그리고 그래도 그들을 막거나 아니면 보물을 완전히 빼앗기고 목숨도 빼앗기거나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페르시아 군대를 의지하지 않은 에스라와 그 귀한 자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완전히 이들을 차단했던 거죠. 여러분, 에스라와 이 귀한 자들은요, 자발적인 고립 상태를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언제 TV를 딱 보니까요, 자발적 고립 다큐멘터리인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아무것도 이제 문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산 속으로 혼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찍은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딱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에스라와 이 귀한 자들은요, 자발적인 고립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페르시아 군대도 할 수 없는 완벽한 보호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봐야죠. 여러분들은 정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자주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기도한 대로 정말 구체적으로 응답 받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는데 왜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는 행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에만 기록된 놀라운 일들로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을 의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해요. 이게 진짜 사실이야?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본 적이 없는데, 경험한 적이 없는데, 느낀 적이 없는데, 성경에만 이런 게 기록돼 있어. 이게 성경이 진짜 사실이야? 믿을 수 없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정말이야? 이런 일을 이루셨다는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을 의심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의심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도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성경 시대에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 시대에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있죠. 뭐 만나라든지 아니면 뭐 홍해를 가르신다든지 이런 일들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나 성경 시대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같은 그런 일들을 오늘날에도 행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 전도 현장, 선교 현장,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현장들, 이런 곳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필독도서를 읽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믿음, 기억나시나요? 이 책이 라인하르드 본케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 라인하르드 본케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1970년대, 80년대 주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가난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흑인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 이런 오지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알려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이분의 집회에요, 100만 명이 넘게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100만 명이 넘는데요.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가 160만 명이 모인 집회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집회죠. 근데 이분의 집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뭘까요? 맛있는 좋은 음식을 막 푸짐하게 주니까? 멋진 공연을 하니까?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냥 벌판에서 했어요. 벌판에서. 왜 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라인하르트 본케의
이 목사님, 선교사님의 이 집회 때, 여기 이제 마땅한 의료 시설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아프리카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장애인들,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방치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집회에 와서 눈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걷지 못했던 사람들의 다리가 그 자리에서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에 소문을 타고 입소문을 타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전해져서 이 집회를 보러 오겠다고. 특히나 어떤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집회에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막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 책의 사진과 함께, 여러분 그 사진을 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그런 현장들이 그 책에 이렇게 사진으로, 칼라 사진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하르트 본케, 여러분 그렇게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좀 이렇게 영상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를 의지했냐면 주술사들을 의지했거든요. 주술사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당 같은 존재들이죠. 근데 이런 무당들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그걸 직접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주술사들이 거기에 압도돼서 자신이 섬겼던 우상들을 막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 인생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이분 집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더 있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더 알아보려고 하세요. 정말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통해 시도해 보세요. 성경과 하나님을 의심하기 전에 나의 믿음을 먼저 한번 의심해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믿지 못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한 일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던 거. 근데 알면서 아멘 하면서도 사실은 내 삶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한 그런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알아보려고도 하잖아요. 내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성경이 사실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성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도 의지할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나 의지할 거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을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해먹고 사먹고 이러면 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뭘 더 맛있는 걸 먹을까? 이걸 고민하는 그런 경제 대국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인류라고 할 만한 대한민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질병이 우리에게 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가장 먼저 병원을 생각해요. 의사를 생각해요. 약국을 생각해요. 더 우선적으로 믿고 의지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요, 세계에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면서도 온갖 지식과 정보를 더 우선적으로 의지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응답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습득한 지식과 정보들, 이런 것들로 그 문제들을 그냥 처리해버려요. 심지어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몰라요. 기도한 건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했더니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왔다, 이것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할 필요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부모가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해줘요. 여러분, 이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지금 제자 훈련 기초반 진행 중인데요. 알다시피 저는 질문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질문을 좀 많이 하시라고.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얻는다는 어떤 그런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아무도 질문하지 않으면 좀 서운해요. 오늘 이 시간에 별로 와닿는 게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뭔가 좀 관심이 없나? 알고 싶은 게 없나?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심이 있으면 질문할 거 아니에요. 기초반 진행 중에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강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그에 비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지 못한 이유는 오히려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에게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오직 기도한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이것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애타는 마음을 아뢰고 이럴 텐데, 우리는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정상적인 경제활동, 사회활동 할 수 없었습니다. 직업도 잃어버렸어요. 집도 빼앗겼어요. 도망자 신세였어요. 생명을 부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였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하 무덤, 공동묘지에서 이들이 함께 살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니까.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의지할 대상이 없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동족인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모든 생명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유대인 가족에게까지 버림받고 박해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 직장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집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친구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합니다. 로마 정부는 잡아 죽이기 위해 지금 수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거의 매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요, 그토록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죠.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왜? 삶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목격하거든요. 그럴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위협에서도 결코 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 로마와 유대인들의 공격,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분명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충분히 가지지 못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많이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뭔가 더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가진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너무 많아. 하나님만 의지할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지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 내가 그동안 익숙하게 사용하고 익숙하게 만나고 익숙하게 의지했던 것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먼저 더 많이 의지하는 거죠. 이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기회 자체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하셨습니까? 심령에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정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슷한 맥락의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토록 어렵습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믿을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더 있다, 거기에 로렌 커닝햄 예수전도단 창립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은 30여 년 전에 미국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핍박이 아니라 부요함입니다. 번영은 교회의 가장 큰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가지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환경에서 살면 강한 믿음을 결코 가질 수 없는가? 부자들은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건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건가? 아니,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제까지 유익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방법과 비결들을 너무나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했어요. 페르시아의 군대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권세라고 할까요? 힘이라고 할까요? 권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에스라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 권리를 내려놨습니다. 요청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상황을 자초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발적 고립 상태. 에스라는 일부러 자발적 고립 상태로 자신들을 몰아넣은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니까. 에스라와 귀한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과 그리고 이 엄청난 보물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금식했어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믿는 대로 해주셨어요. 페르시아 군대보다 더 강하고 능한 손으로 완벽하게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응낙하시고 출발하도록 하셨고, 약속대로 정말 4개월 동안 엄청나게 위험한 여행길에 기록할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바로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면 무엇이 우상입니까? 왜 우리가 그걸 내려놔야 되죠?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과연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업도 버려야 되는가? 재산도 다 팔아야 되는가? 여러분,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언제든지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내 주변에 있는 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날 위해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뭐 집도 다 팔아버려야 되고 직장도 내버리고 교회에서만 살아야 된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계획적으로 삽니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하죠? 세상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계획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치밀하고 꼼꼼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그 계획들을 실천하고,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고 살았어요. 철저하게 계획을 그리고 체계를 세우고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살려면 그렇게 사는 게 최선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활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여지를 언제나 남겨놔야 돼요.
내 계획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만한 어떤 그런 여지를 우리는 언제나 남겨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다른 어떤 인도하심을 하실 때 그때 우리는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획대로 살아야 돼. 계획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에는 1분 1초까지도 계획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무계획이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계획을 하면서 이동하면서 선교를 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면 자신의 계획을 철회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바울이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연습들이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도 잘 돌아가는 교회를 추구하는 것과 같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도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도 교회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탁탁탁탁탁 계획대로 진행되는 이런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성령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유연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항상 남겨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담길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나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부족하죠.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한 마음으로 이런 삶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연습들을 하시기 바라요. 이번에는 내가 익숙하게 의지했던 것들을 끊어버리리라. 포기하리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 자신을 한번 하나님께 걸어보리라. 그런 믿음의 연습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경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안 행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삶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